따라합시다. 의도적인 외면에서 깨어나십시오. 의도적인 외면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종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자, 말세가 어떻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 전쟁, 지진, 기근. 물론 이런 것들 주님의 오실 징조 시작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 진짜 무서운 말세의 징조는 뭐냐?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져요. 다 상대적인. 그리고 오늘 주제, 의도적인 외면이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 이 의도적인 외면이라는 용어는 17세기의 영적인 거성이었던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주는 경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지배하는 죄의 목록들이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주제인 의도적인 외면을 꼽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도적인 외면. 이거는 단순히 아는 것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의도적인 외면은 뭐냐 하면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그 절대 진리를 외면하기로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똑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전 세계의 지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모르는 거 여러분 있으세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딱 챗 GPT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쫙. 고도의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신학 서적, 성경 연구 자료,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 다 휴대폰 하나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떠할까?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피 묻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이런 영적인 것들은 오히려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있어요. 영혼은 굶주리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물은 많아요. 먹을 물이 없어요. 지식은 폭발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혜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4장 6장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없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몰라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무식한, 단순한 무식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거.
오늘 주제, 의도적으로 외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어 있기 위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이 의도적인 외면의 실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낱낱이 폭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외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무지한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무지한 상태 있잖아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저 오지의 원주민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져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 분명히 로마서 1장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다. 아, 야, 이거 절대자가 있는구나.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최종적인 심판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단정할 수 없죠. 그냥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영역이라 거기에 맡기는 걸 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의도적인 외면은 전혀 다릅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귀를 막아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귀를 막아버리는. 질문 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귀를 막아버릴까요? 진리를 알게 되면 내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아니까 내 죄를 드러나게 되고 내 죄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진리로부터 귀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부 행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의 교회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두 번째 영역, 의도적인 외면에 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는데 그 사람은 수년 동안 자기 몸에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너무 쉽게 피로하고 체중이 막 감소하고 그리고 어떤 때 가끔씩 극심한 통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병원을 가지 않아요. 왜 병원에 가지 않는가? 자신이 이미 무언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무슨 얘기 듣고 들릴까요? 당신 암입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될 것 같아서 그는 의도적으로 외면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모른 척했습니다. 자기가 아픈 것에 대해서.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이미 말기암이라고 진단합니다. 아,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치유할 수 있었을 텐데. 의사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아내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알면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바뀌어야 되니까. 알면 내가 그렇게 탐닉했던 아무도 모르는 그 죄를 포기해야 되니까. 알면 내 삶이 좀 불편해지니까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의도적으로 감아버린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진리를 외면한다고 해서 심판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것을 매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했던 사람들이에요. 지식에 있어서는 최고의 그 당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켜도 그것을 보고도 뭐라 그래요? 저 친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 귀신을 쫓아냈어.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고 죽음도 지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나사로를 죽여버려. 그러면 그가 한 일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앞으로 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알기를 거부했다는. 그렇다고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가요? 말씀에 찔리는 설교,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의도적으로 귀를 막아버립니다.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왜요? 목사님, 너무 피곤한 세상인데, 아니 교회에서까지 그런 무거운 말씀을 제가 들어야 됩니까? 그냥 복 주신다는 얘기하세요. 그냥 위로하신다는 얘기하세요. 평안하다는 말씀만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징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게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렵다고. 귀가 가렵다는 게 뭐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 나의 욕심, 나의 죄를 정당해 주게 하는 신학, 나의 삶을 건드리지 않는 복음, 그런 것을 따라다닌다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말세의 가장 정확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님들, 지금 그냥 법정인 것도, 법정에서 누가 와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법정에서 하는 거. 여러분, 법정에서 저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변명이 통할까요? 절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대충 교회를 다니느라고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싫지 않은지 몰랐습니다 라는 변명이 통할까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자, 그렇다면 이 의도적인 외면이 왜 치명적일까? 그걸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의도적인 외면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도록 이 의도적인 외면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세계 최고의 화가, 특별히 채색 화가라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안과 검진을 갔는데 그가 심각한 생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동안 그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세계 조화, 색채 화가니까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거. 그가 찬사를 받았다고 믿었던 작품들은 사실 사람들의 그의 기이한 색감에 충격을 받은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평생 탁월한 예술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색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생맹화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보지 못하잖아요. 더러운 쓰레기 속을 막 걸어갑니다. 그럼 자기가 옷이 더러워진 줄을 모르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파멸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괜찮아. 난 신앙이 있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눈에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죄인들의 눈에 죄인이 죄라고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가린다는 것. 사단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는 거 방해하지 않아요. 다 출석하게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참된 능력과 죄의 비참함과 처참함을 깊이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죄로 보여야 회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도적인 외면은 구원과도 문제가 있다는 것. 얼마나 치명적인가. 두 번째, 이 의도적인 외면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 형식적인 신앙. 여러분 한 노인이 캠핑을 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추워졌어요. 겨울이어서. 근데 가방에서 이 배터리로 작동하는 LED 캠핑 랜턴을 꺼냈습니다. 불꽃이죠. 전구가 깜빡이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노인은 그 가짜 불꽃 앞에 앉아서 손을 내밀고 몸을 녹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갖다 대도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저체온증으로 새벽에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실제 불이 아니에요. 불꽃 모양이 그냥 전구예요. 근데 그 앞에서 밤새 몸을 녹이려고 했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예배 참석하니까, 나 헌금하니까, 나 주방봉사 열심히 활동하니까 나는 충분히 안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진짜 불이 아닌 가짜 불꽃 앞에서 온기를 구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 종교적인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그냥 가볍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구원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무섭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어요. 목사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어요. 성도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은 있었어요. 종교적인 틀은 있었어요. 근데 실체가 없었어요. 이렇게 의도적인 거부는 형식적인 신앙에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도적인 외면은 결국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선언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목사인데 하나님이 절대 내가 너를 몰라.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몇 년 전에 북미의 한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등산객이 공원 입구에서 이제 등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원 관리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오늘 저 산 위쪽은 폭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절대로 저 길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관리인은 표지판 딱 세워두고 입구도 딱 막아두고 그 다음에 경고장을 다 등산객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등산객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등산 경험이 전 많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 산의 구조를 잘 압니다. 괜찮아요. 표지판 무시하고 올라갔습니다. 경고 무시하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눈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대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배낭에는 관리원이 써준 경고 메시지 메모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 표지판, 영적인 경고 표지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심판이 실제한다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고 지옥이 실제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로 그냥 갑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적인 무지, 의도적인 외면은 여러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원리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반역하면 반드시 형벌이 따르다는 거예요. 목사님, 의도적인 외면 용어도 참 다가오지 않고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좀 구체적인 얼굴로 좀 나타나는 이 시대 현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소비자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무슨 말이냐?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설교는 찾아서 듣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저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네. 저 목사님 은혜가 안 돼.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불편해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만연한 의도적인 외면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여러분, 당뇨병 진단받은 환자가 있어요. 그럼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죠. 두 가지 처방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인슐린 주사를 맞으세요. 두 번째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세요. 환자는 첫 번째 주사는 기꺼이 맞았습니다. 따끔했지만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이요법과 운동은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아하는 음식 포기하고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두 가지 처방했는데 그 중에 편한 것만 선택적으로 자기가 그 처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몇 년 후에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합병증으로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의도적으로 외면하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인 외면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쁨을 핑계 삼는다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 현대 성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벌써 생각해보니까 벌써 주일이 됐네요. 아유, 이제 그냥 후딱 처치라고 여러분 아세요? 후딱 처치? 성경이 일주일 동안 저 위에다 올려놔져가지고 먼지가 이렇게 착 쌓였는데, 아이고, 주일이네? 이제 후딱 처치라. 지금은 성경도 갖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다 여기서 쏴주니까. 여러분,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폰 하루 보는 시간이 5시간이 넘습니다. 유튜브, SNS, 드라마, 게임. 그러면 그 5시간 중에 단 10분도 하나님 말씀을 위해 내어주지 않으면서 목사님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뭐죠? 거짓말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주제예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달린 말씀, 그거보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 그게 더 재밌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의도적인 외면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 책임 회피입니다. 성장에 대한 책임 회피. 아,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지난 1년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정말 갈망하며 읽으신 적이 있는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루에 무릎 꿇고 30분 이상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전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가?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은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의도적인 외면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신부로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제가 3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단순히 겉핥기로 읽으면 되지 않습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목사님, 저 신학생도 아니고 저 목사 전도사도 아닌데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읽은 그 말씀이 내 하루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내 삶을 그 말씀 앞에 낱낱이 펼쳐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호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써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얻어지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를 끝까지 깊이 파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려는 그런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2 학생이 일본어를 배워요. 근데 한 학생은 일본 교과서 펴놓고 TV 보면서 대충 눈으로만 훑어요. 근데 다른 학생은 매일 새벽 1시간씩 일찍 일어나요. 일본 단어 외워요. 문장을 써보아요. 또 원어민과 대화, 소통을,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일본어는 너무 어려워서 저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생은 어떻게, 일본 기업의 면접에서 유창한 일본어로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 대충 살펴보고 대충 읽고 절대 깊어지지 않아요. 값을 지불해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유튜브의 허탄한 영상, 세상 예능을 보는 시간은 아깝지 않아. 그러나 영혼의 생명이 걸린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는 5분도 내어주지 않는 의도적인 외면, 이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일에 생명을 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지적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님의 조명, 빛이 쫙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어야 깨달아지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글자만 있는 거예요. 문자만. 우리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 뭐예요? 드러내는 거, reveal. 하나님이 감춰진 그 말씀이 딱 읽을 때 성령께서 빛으로 딱 조명하셔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읽다가 이거 신약의 말씀하고 통하네. 신약을 또 읽다가 이게 자꾸 이렇게 꿰지는 거예요. 굿을 꿰듯이. 그런 말씀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다 잘 살잖아요. 그래서 침실은 다 이렇게 암막 커튼을 하나요. 그래서 언제든지 잠을 잘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는데, 바깥은 지금 뜨거운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근데 방 안에는 지금 암막 커튼 때문에 캄캄해요. 근데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둡지 하고 헤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성령의 조명이 없는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 지금 밖에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커튼이 쳐져 있어서 나의 내면은 캄캄하다.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커튼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커튼을 여는 행위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례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무지함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예배 출석을 얘기하는 게, 공예배 출석하면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공예배 출석하면 조금이라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도적인 외면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들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식은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교묘한 형태의 의도적인 외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행자가 있어요. 낯선 도시를 길을 가고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길을. 다행히 그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도를 펼쳐보니까 나 자신이 지금 어디 있구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도에. 근데 그는 지도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발길 닳는 대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더 깊이 잃어버리죠. 나중에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지도가 있었는데 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여행자와 같습니다.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한 지도로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도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의도적인 외면입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자, 그렇다면 의도적인 외면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깨닫잖아요. 그러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더라도 자기가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그냥 어느 날 은혜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무지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적으로 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임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따라합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직 깨어 정신 차리랍니다. 갑자기 졸다가 뭔 얘기예요? 이런 분 있어?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은 여러분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고 있는 사람들. 깨어 있어야 들려요. 무지의 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나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뭘로 들려요? 자장가로 들려요, 자장가로.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강단에서 계속 깨어있는 말씀이 선포돼도 주무시는 분에게는, 아니, 육적으로 자는 거 말고 영적으로 주무시는 자들에게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인사하세요. 오직 깨어 정신 차리세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한 늙은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어김없이 밤마다 등대에 불을 밝힌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피곤했어요. 자고 싶었어요. 어떤 때는 막 비바람이 너무 폭풍이 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등대에.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등대에 불을 끄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뭐를? 저 어두운 바다 어딘가에 항해하는 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 배는 막 헤매다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는 그 누군가의 아버지가 있고 누군가의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그 지식을 이 한 늙은 등대지기는 알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 등대를 지키고 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알아야 됩니까? 의도적인 외면에서 왜 깨어나야 됩니까? 우리 주변엔 아직도 저 어두운 바다를 향해 수많은 영혼들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지의 잠에 빠지면 등대의 불은 꺼집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이 연수동에 깨어있는 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은 암초에 부딪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 빛 앞에 완전히 노출시켜서 내 죄가 어떻게 있는지를 끄집어내서 그 죄를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값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한 말씀만 찾아다니고 그냥 불편한 진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도적으로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직하게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말세가 될수록 영적인 침해 상태로 점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직분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은 불러요. 그런데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는 삶은 거부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경고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첫 번째 죄의 목록, 의도적인 외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일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지의 담벼락 뒤에 숨어서 저 몰랐어요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해서,
성경이 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변명은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결단하세요. 유튜브를 보는 시간 중에서 단 10분만이라도 말씀 앞에 내어주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말씀이 정말 나의 갈망하세요. 나의 영적인 꼴. 여러분, 세 끼 먹잖아요. 우리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파야 돼. 근데 영적으로 말씀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안 먹었으면 배가 고파야 돼. 내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내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 포기하셨어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한 5분 이상이 안 돼요, 목사님. 그냥 엉덩이 붙이고 끝까지 기도하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진리가 있어요. 근데 나에겐 자꾸 불편해. 그 말씀을 들으면. 근데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의 어둠을 깨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등불만 준비된 게 아니라 그 등불과 함께 등불을 키울 수 있는, 불을 때울 수 있는 기름까지도 충분하게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저 어두운 세상에 등불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요즘 하고 있어요.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는 이게 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도 마지막이에요. 제가 그거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좋은 얘기하는 거, 그것도 마지막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죠. 교회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 지적할 일이 많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지적해서 뭐하나. 기도하자. 그런 마지막.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도 내가 이 마지막 강의야. 새벽 설교할 때도 내가 설교하다 죽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나도 예배자야.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지막 생각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동인천 광장에 가서 우리가 노숙자들이나 거기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거기서 오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다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냄새나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역자들과 동역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매월 드리고 있지만 그거 말고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필수입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인 외면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주나요? 아니에요. 편식하면 안 돼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하나님 좋은 축복만 해주세요. 재림에 관한 말씀도 있어야 돼요. 신앙이 편식되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외면했다면 내가 똑똑하다고 자부하면서 이것은 내가 지키지 말아야지 그렇게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찔림을 받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싫어요. 지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이 싫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걸 꼭 깨닫고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한 말씀만 찾아다니고 불편한 진리는 내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가 가는 길과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신앙의 틀을 만들고 그 신앙의 틀에서 내가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종교인으로서 살아오진 않았는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왕따 당하지 않고 세상과 그냥 조용히 그렇게 같이 아버지 양다리 걸쳐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진 않았는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공예배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유튜브를 보는 시간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단 10분이라도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주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루 10분 이상,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무릎 꿇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내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면 하나님, 그 불편한 진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 마음이 찔리는데 이를 갈고 그 말씀 불순종했던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듣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도 마음에 찔렸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마음의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바빠서요, 너무 피곤해서요, 너무 어려워서요, 하나님 변명하다가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심판 내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너무나 바빴어요, 하나님 저 너무나 피곤해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제가 거부했어요.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연수동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 등대의 뿔을 꺼뜨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며 하나님을 밝히며 예수의 냄새를 하나님 그들에게 향기를 품기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었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외면합니까?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이여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직분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식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삶은 세상에 나가서 양다리 걸치는 삶, 하나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그 좁은 길을 아버지 거부하는 삶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몰랐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잠들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 전쟁이 심각합니다.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깨어있는 말씀을 선포해도 잠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하나님 서게,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두움을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한 그런 죄악들을 다 보게 하시고 다 끊어내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름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기름 준비하기 원합니다. 거룩의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기름 준비하기 원합니다. 등불은 있는데, 직분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하나님,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그런 의도적인 외면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자리, 이게 마지막 나의 예배 자리, 하나님 이 예배 자리, 이 마지막에 내가 강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의 이 마지막 날에 등대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이 의도적인 외면, 하나님 머리 굴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삶,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분명히 이 길로 가라고 가리키는데 나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싫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어려워서 하나님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회개하여 나의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유턴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읽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핸드폰 들고 유튜브는 한두 시간 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 10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오랫동안 내가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던 그 불편한 진리들, 그 말씀 앞에 오늘 정직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렇게 외친 그 음성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들, 깨어있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다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등대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 한 늙은 등대지기처럼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예배하며 밝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